지금부터 2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적은 가리킬 뿐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기적은 가리키는 것일 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부탁을 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제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그 빌딩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제 손가락이 멋있죠. 그러나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손가락에서 가치와 의미와 무언가 그런 것을 지나치게 찾으려 한다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기적은요 가리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보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의미를 둬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사람들이 잘 못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배고팠고요. 사람들이 많이 배가 고팠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찾아왔냐? 왜 그랬냐면 다시 배가 고파서.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또 먹어도 또 배가 고프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취업이 급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취업이 되면 또 기도 안 하고, 관계가 흔들리면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안 하고, 무언가 안정이 되면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인데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괜찮다가 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라 빵 먹으러 다시 온 거라고 말하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들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빵 때문에 온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떡은 배를 채우지만 다시 배고파집니다. 반복되는 공허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봉도, 직장도, 직장의 이름도, 비자의 안정도, 연애도,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누군가의 인정도 물론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우리를 영원히 채우지는 못합니다. 잠깐 좋다가 다시 허기가 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게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종교에 관련해서도, 심지어 예수님에 관련해서도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용하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useful, 이용하기 좋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beautiful, 아름다운 분으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그래서 내 계획을 위해, 내 안정감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현상이 예수님한테까지 이어진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이유 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으로 격화되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상황이 잘 풀리면 뭐 괜찮아 하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안 풀린 것 같으면 불평불만하게 되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고 막 이렇게 배부른 듯 하다가 다시 허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빵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을 마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게 성찬을 말하는 것이고 내일 함께 볼 Union with Christ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말이 되게 불편한 말입니다. 듣기도 거북하고.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데요, 사실은 정말 몰라서 떠났다라기보다 뭔 말인지 이해했고 그대로는 하기 싫으니까 떠난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떡 없이는, 빵이 없이는, 밥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나요?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가요?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옵션인가 혹은 필수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일에만 필요한 존재인가? 주중에도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분인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나? 밥은 의존하고 있는데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 존재인가? 라고 묻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밥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양소가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리고 내 일부가 되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생활이,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질화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의 빵이요 떡이요 밥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비교하고 증명하고 올라서고 앞서라고 말하는 이 뉴욕 생활에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로 동화되겠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나?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라고 떡이라고 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떡 중심의 신앙은 결과 중심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먹는 신앙은 관계 중심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남고 상황이 나빠져도 떠나지 않고 계획이 틀어져도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야기했죠. 즉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관계 중심의 신앙, 그게 예수님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많이들 예수님을 떠났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존하겠니? 나와 함께 하겠니? 나와 깊은 교제로 들어가겠니? 라고 물으실 때,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말씀하셨죠. 나는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죠. 우리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초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는요, 사실 매일 받아야 되는 초대인 것 같아요. 매일마다 나의 욕심은, 나의 비교 의식은, 나의 무언가 바램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를 웨이크업, 깨우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사실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만족이 있고 성취가 있고 보람이 물론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뿐더러 그걸로 계속 나를 만족시키면서 채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으면 해결이 되죠. 졸리면 자면 해결이 되죠. 그리고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성실하게 해서 목표를 이뤘을 때 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하는데 물론 그런 게 있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취하는 것. 그런데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더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욕구가 혹은 본능이 혹은 영적인 허기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영원을 향한 갈망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완벽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아니, 잠자는 게 해결됐다고 해서 배고픈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대로 해결해야 되고 잠자는 건 잠자는 거대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더욱더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얻으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빵과 밥과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 가운데서 충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